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바로 알고 우리 피조물을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됨으로 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다고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제가 좀 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어느 한 가지라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로 하면 마치 홀로그램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허무한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인 실상을 얻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들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어서 그저 인생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복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인지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도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보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알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낭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참 생명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오히려 찬송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있어요. 사실 왜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깨닫고 정말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우리 피조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보았고 물론 육적으로 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은 후에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 역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의 생명으로 기록을 했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당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부활은 이 시대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체 부활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없어서 같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은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라이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다 그냥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기들이 상상하듯이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것에서 인생들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은 자가 많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주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믿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은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교리 자체가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신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을 보더라도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세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실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는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거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이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서기 100년까지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어도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죠. 지금 종교의 교리는 거의 100에서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무슨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주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 교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것도 성경이 정경이 다 완성이 되기도 전에요. 그 전에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어요. 이미 교리가 그때 다 굳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가상현실 세계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봐도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종교에 얼마나 그렇게 쉽게 빠지는가를 이 한 가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수에 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합쳐보아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상 현실 세계라면 수에 셀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율법을 보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리얼리티라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우리 인류를 보아도 다 흙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가상현실 세계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얻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인생은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무슨 진멸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제가 말씀을 하지만 언제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에 죽으나 아니 1살 때 죽나 100살 때 죽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주민이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세상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설명조차 안 돼요. 말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받는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언어로는 그림자이고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거로 말을 하면 가상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경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된 게 불과 100에서 300년이에요. 그때는 이 가상현실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시기예요. 그러니 시기에 성경을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성경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생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볼 때도 인생들이 알고 있는 거는 겨우 3에서 4%예요. 그 3에서 4%를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로예요, 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설명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사라지는 피조물이 헛것 같은 것이 거기를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것이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헛것이 자기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너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저 은하를 보면서도 뭘로 봅니까? 빛으로 보는 거예요. 겨우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다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언어를 보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치 집이 있고 처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밖에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지구상에서 알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마치 실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이 기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기초가 있고 그것에 반하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실상이라는 의미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단어로 기록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아니 시간적 개념이 없는 곳에서는 실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가에 대해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설령 누군가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보아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 그대로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그럼 그 게임 속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내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무당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그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다 좋은 곳이에요. 그냥
그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철학적 기준으로 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철학입니다. 불교의 윤회도 그렇고 무당이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도 그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신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신체가 영과 같이 변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신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우리 신체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신체가 거룩해졌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 신체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치 우리 신체가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영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인간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가룟 유다는 팔았다고 하면서 마치 다른 것으로,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의 신체는 다 똑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도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가룟 유다도 깨끗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본래는 죽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일을 몰라요. 그저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자라면 성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이상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의 영입니다. 그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아직까지는 부활을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를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체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신체가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아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신체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고 있고 거룩한 생명을 영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진토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체를 거룩한 성으로 영접을 하시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신체가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면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 같아요. 안 믿는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한 혈통이고 진토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이 종교가 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영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도 그리고 어느 사상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죽는다 한들 아무 여한이 없어요. 정말 제가 10년을 20년을 더 산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교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거의 18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더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철학으로 형상을 만드는 죄까지 범하고 그것을 교리로 해서 이제까지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표들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1세대가 죽고 나자 그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유로 해서 그들이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실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은 것으로 그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조상들의 일로만 치부를 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율법을 대표로 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역시 율법주의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율법주의로 가고 있었습니다.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의, 선이라는 언어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제가 수메르 신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장 인류가 그 수메르 신화에서 보고 가장 큰 유물로 보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것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법을 만드는 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갖다가 인생의 언어로 생각하면서 그 의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하는 것을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이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보아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헬라, 바사, 헬라, 로마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지금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는 자기들이 거대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되면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고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체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교회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생명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실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1절에 말씀할 때부터 했어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계신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설령 본다고 해도 우리의 언어로 표현조차 안 돼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다 속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단테 신곡부터 해서 이제까지 다 속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영광이에요. 영광.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아요. 저는 표현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SF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주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지구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놀랍지만 그거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건 그나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있는 곳이에요. 나 있는 곳.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환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껏 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 창조주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왕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를 그래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상상을 해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그냥 줄줄 외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뭐 컴퓨터나 되는 듯이 아주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너희가 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내가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종교인들도 주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돼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조주라고 말씀하면 창조주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말씀하면 아들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이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의 영은 뭘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영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오만함이 결국에는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충분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신화로 배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의 일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믿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그냥 그 언어 그대로 믿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순간 성경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달라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에서 배운 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라고 하고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더욱 풀리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가는 곳이며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너희가 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상상을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설명조차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증거를 받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창조하신 이를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봐야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보려고 하지 않고 못 보니까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길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길을 모르면서 아무리 길이라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 길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믿어야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 길을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영광을 믿을 수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길로 보여주신 일을 보고 알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영광을 다윗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편 23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종교에 빠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주님을 통해서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길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니체의 철학은 뭡니까? 위버맨시가 되라는 거예요. 위버맨시가 뭐예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길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위버맨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입니다. 인생인들이 성경을 보고 모른다고 합니까? 다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니까 믿지도 않는 그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가를 이 시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육체로 부활했다고 해요. 주님까지도 심지어는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인생과 같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까? 그들은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예요. 헬라니즘이에요. 그 시대는 뭐를 생각합니까? 지혜의 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지혜의 신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내 신을 보내준다고 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제 뒤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14장이에요. 정말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이렇게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입니다. 이방의 종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방의 종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정한 교리로 인하여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종교의 교리에 감히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승입니다. 한번 교리로 정하고 그 종교가 거대해지면 인생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망보다 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인생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유와 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느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모릅니다. 성령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이 기초예요.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설령 다른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이 기초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세우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더라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시는 것을 보고 또 마리아가 주님을 육체적으로 잉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인생들은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철학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와 똑같은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길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일을 길로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길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해요. 주님도 마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안 받아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절기에서도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월절을 먹는다 해도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떡 2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절기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일을 길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의 철학적 사고로 지혜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아도 주님은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듭나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14장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